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지식이나 권력이나 물질과 같은 세상적인 것으로 사는 줄 알고 또 그것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는 이들은 그런 것도 또 필요하지만 우리 삶 속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줄 알고 그것을 구하면서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화초가 잘 자라려면 거기에 물이 풍성히 져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분히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시들어 죽어가던 꽃이나 나무에도 단비가 내리면 그 꽃과 나무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 가물어 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힘을 잃어서 시들었던 것들도 물이 충분히 이렇게 주어지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힘을 얻어서 이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연대장님이 제가 있던 교회에 그 장미나무를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제가 딱 열어보니까 다 말라가지고 죽어가는 장미나무인 거예요. 거의 죽었어요. 그래서 죽었네. 그랬더니 이제 그 목사님, 그 연대 목사님이 장미나무를 연대장님이 주셨는데 그걸 왜 안 심었냐고, 빨리 심으라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을 많이 줘서 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살겠나? 그러고서는 심고서는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까 물을 엄청 줬어요. 아침에도 주고 점심에도 주고 저녁에도 주고 그랬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죽은 것 같이 보였던 그 장미나무가요, 한 80%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능력이 참 이게 귀하구나. 이게 이렇게 이게 물이 이렇게 충분히 주어지니까 여기서 또 살아나는구나.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충만하게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고 어떤 일이 찾아와도 그걸 좀 감당해내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넘어서 우리 주변에도 좀 이렇게 흘러가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내 삶뿐만 아니라 내 가족에게,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은혜가 흘러가야 우리가 더 풍성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가운데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이 주변에 다 신실한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게 훨씬 더 풍성해지겠죠. 나눔도 풍성해지고 은혜도 풍성해지겠지요. 기도를 할 때도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사랑도 더 풍성히 나눌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만 가득하고 거칠고 투박한 이들만 많이 있고 또 세상 유혹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잔뜩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 자체에도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또 희생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째로 권하노니 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임금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이게 우리가 전체가 같이 복을 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는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돕는 은혜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채워주시는 은혜, 여러분, 그 믿는 이들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다 믿는 이들이 다 간직해야 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서 풍성한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신 아주 귀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 광야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신 그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아주 신앙적인 귀한 메시지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이 만나의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만나가 어디서 온 것이죠?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비같이 내렸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요 찔끔찔끔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이 풍성히 그것을 거둘 수 있도록 넉넉히 허락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이 광야에서 양식을 구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것이죠. 이 만나를 보내신 사건은 아주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축복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모세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렇게 물었을 때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 만나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시는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해줘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 가르쳐 줍니다. 만나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계속 길 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게 만나였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광야와 같이 험악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거기에 살 길이 있다. 그것을 또 가르쳐 주셨어요. 때때로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속상한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나아갈 길이 열리고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감사하면서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만나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거듭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었어요. 공부하러 가려면 좀 이렇게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인간적으로 딱 계획이 딱 생기는 거예요. 아, 이렇게 일을 잡아서 일을 몇 달 동안 하면 딱 요만큼 되겠다. 그 계획이 딱 이제 세워졌어요. 근데 그게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가고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달까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달에도 직장이 안 구해지더라고요. 근데 참 묘한 일이 일어나서 그 다음 달에 소개를 받아서 일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부터 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또 일이 일어나서 그것이 채워지더라고요.
돈이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는데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거는 네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는 거다. 하나님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 가르쳐 주시고 계셨어요. 교회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다 끝나가나 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려주심으로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내 삶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내가 좀 약하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어떻게 거두게 하셨죠? 날마다 아침마다 나아가서 그날 먹을 만큼의 일용할 양식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어요. 한 번에 많이 거두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치 걷게 해두시면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 편하고 좋잖아요. 하나님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 전에만 그 전날만 이틀 먹을 것을 딱 주셔서 안식일 날 온전한 쉼을 가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다시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고 원래 많이 거두면요, 그 남는 게 다 싹 썩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훈련하여 배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뭘 많이 가지게 되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적을 때는 기도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물질이 많아지면 물질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인기가 적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인기를 얻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죠. 인기를 많이 얻으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권력을 많이 얻게 되면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지식도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지 그런 것들을 의지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쌓아두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날마다 주신 은혜를 받으면서 구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때때로 어려울 때에는 기도도 많이 하시고 생활도 잘 열심히 하시고 그러시던 분들이 좀 살만하게 되고 자녀들 다 잘 되고 또 자리 잡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고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신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것을 의지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내가 쌓아놓은 것을 의지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어느 순간 신앙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놓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만나를 거두면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그런 기도를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도록 가르치셨어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유치한 기도고 낮은 기도라고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맨날 뭐 달라고 그러냐고 또 이렇게 핀잔도 하시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 유치한 기도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위에 그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도 같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고 의지하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믿을 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기에 구하지 않게 얻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막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막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일용하리라는 단어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우리가 이게 배우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될 것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참 약합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또 사랑도 부족하고 인내도 부족하고 좀 된 것 같아 보이면 그 허물이 보이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그 자화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좀 하나님께 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다 몸으로 체득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 참된 믿음 생활은 이게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몸으로 실천하면서 배우는 것, 순종하면서 배우는 것 이런 것들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로만 이렇게 들으려고 하고 이 몸으로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이렇게 배우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로 이렇게 많이 들으면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귀로만 들으면요 생각만 커지고 사실은 실력이 없어지는데 실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해보라고 하면은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들으면요 되게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라 그러면 못 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우든지 신앙생활 할 때도 이 지식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몸의 차원에까지 몸으로 아는 그 차원에까지 나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귀한 믿음의 진리들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깨닫고 내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훈련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슨 귀한 가치를 가르치실 때 몸으로 이렇게 훈련하면서 배우도록 하신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렇죠.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러 가는 행동, 그 주일이 되면 안식일을 지키는 행동, 그것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몸으로 배우게 하셨고 또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몸으로 배우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몸으로 해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도 몸으로 체득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 어려울 때도 믿음의 말을 하는 것,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 그렇게 몸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몸으로 익혀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일어나서 알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기도를 몸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침상에서 기도하는 거, 다 몸으로 기도를 배우는 것들이죠. 그리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 것도 몸으로 배워야 돼요. 어려우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귀로는 들어서 다 아는데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배운 게 아닙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 몸으로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어떻게 몸으로 배우겠어요? 이 11조를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요, 다 몸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시란 걸 고백하고 배우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으로 그렇게 배우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백날 말로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봐야 그것이 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내 삶에서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것들 있지 않습니까? 사랑도, 섬김도, 용서도, 인내도, 관용도. 성경이 말해주는 귀한 가치들을 몸으로 배워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이 시간을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씨름하면서 배워내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요 얘기 하나 더 드릴게요. 불교를 열심히 다니시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싫어하는 소리가 들었는데, 아유, 교회를 처음 나오셨나 봐요, 이 말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이 말이 이제 듣기가 싫으신 거예요. 이제 좀 티가 나지 않습니까? 처음 믿으면.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모임 있다 그러면 다 참석하고 막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모임에 참석했다 돌아가는데 그 옆집에 사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아니 어디 갔다 오냐고 그러면서, 지금 자기 집이 지금 물난리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건 알고 있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순간적으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아이고 관세음보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안 된 거죠. 아직까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세요? 이게 지식으로 귀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을 순종하고 내 삶에 실천해 가면서 몸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믿음을 배워가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로 하나님 만나는 것도 몸으로 배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몸으로 배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저희들이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만 살펴볼 때는 저희들이 늘 부족하고 약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아버지, 어려운 중에도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